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9절까지 말씀이네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홍보하고 또 함께 후원하고 또 함께 배우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광고를 드리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농담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아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냐고.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기아를 돕는 게 아니고 어려운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그러한 이웃들을 함께 돕는 시간이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사역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 이 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빼앗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상황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괜찮지 않은 일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8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끼니에 기약도 없이 배고픔을 안고 잠듭니다. 7억 5천만 명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습니다. 1억 1,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여성 5억 명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5살 이전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 질병에 시달리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조속히 해결하려 합니다. 가난은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낙담이 찾아오지만 희망이 회복되면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이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배고픔에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 친구 기아 대책.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싸워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특히 더 그랬는데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이죠. 절대적인 빈곤,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재산을 로마 제국 이방 민족에게 많이 빼앗겼던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더 가난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서로가 돕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되는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난과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또 가까운 이웃 가운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제 사역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펀드레이징 레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돕자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마게도냐라고 하는 한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인데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돕는 일에 앞장섰던,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힘에 더 넘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구했다,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또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이 구했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praying Paul, 바울에게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청했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간청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정도만 봐도 놀라운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커플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넘쳐야지 자연스럽습니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뭐가 넘칩니까? 실망감이 넘치고 슬픔이 넘치고 낙심하는 마음이 넘쳐야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무엇? 기쁨.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극심한 가난, 본인들도 가난하고 그 가난이 극심한 상황이면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니멈 정도 딱 해야 할 만큼 그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가난과 풍성한 연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하시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곳간에 쌀이 넘쳐야 자기 곳간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남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남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심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곳간이 넘쳐야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남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곳간에 지금 여유가 없는데 본인들은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본인들도 극심한 가난 그것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구제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도 어려운데 로마 제국 하에서 2등 시민, 3등 시민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참 어렵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 구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 오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구제, 선교, 또 남을 돕는 이러한 이웃의 섬김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교회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프로젝트, 선교의 프로젝트를 가르치면서 어떤 동기를 제일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일종의 두려움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fear, 일종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죄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떻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종의 연민의식,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방법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바울이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말라기 말씀도 있고, 신명기 말씀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한때 종된 자들이었으니 사회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은 성도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막 이렇게 guilty feeling을 자극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잠언에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일종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손을 활짝 펴고 구제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도 알고 신명기 말씀도 알고 잠언 말씀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경고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실 것이다 보상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지만, 근데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른 어떤 동기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부요케 해주신 분이셨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우리의 구제와 선교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계속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 야곱 이야기였죠. 야곱 이야기.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볼수록 인간의 이 영적인 현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마음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그러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권리를 빼앗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본인이 얻고자 하는 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더한 사람이죠. 조카인 조카인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결혼 사기극을 펼치면서까지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라헬,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어떻게든 또 남편의 사랑을 더 얻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 사랑해야 할 자녀, 아낌없이 본인들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 다 쏟아야 할 그러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단으로 이 자녀 때문에 나의 원통함이 풀렸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인정할 것이다, 계속해서 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고 가장 아끼고 조건 없이 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도, 형과 동생 간의 관계도, 언니와 여동생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결국은 다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씁쓸한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토록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토록 자기 것만 알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라고 하더라도 남편 아내 상관없이 그냥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빈곤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고, 여러분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가장 부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빈곤한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부요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교회들과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했던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그런데 물질이 넘쳐있는 그러한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곳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곳간으로부터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심,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은혜의 마음이 채워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채워주셔서 아낌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편지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여러분, 이 사실 잠깐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가장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돈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어떻게 거기서 예외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누는 대화의 많은 부분이 돈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물가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기름값이 어떻다, 집값이 어떻다, 자녀 교육비가 어떻다, 돈에 관한 내용,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고민을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본인의 그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지역교회 목회자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결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결혼 문제에 대한 상담도 받으시고, 자녀 문제로 골치 아플 때 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담도 받고, 진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도 받고, 근데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본인에게 찾아와서 제가 돈의 유혹을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어떤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에 비해서 목회 경력이 말할 수 없이 짧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컴이 이만큼 늘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거나 제가 이런 목돈이 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혹이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돈이 행사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그러나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반성하지 마.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해 라고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도 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져도 되지 않고 상담을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일종의 절대적인 권력을 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대교회가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제와 나눔과 선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돈의 권력, 그 돈의 지배력을 우리가 점점 더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greed, 탐욕, greed에 대한 해결책은, 치료약은 generosity, 똑같이 G로 시작해서 greed, 욕심에 대한 해결책은 관대함이다, 자선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좀 믿겨지지 않지만 2022년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용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 무엇이 참된 경건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돈 앞에서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돈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참된 예배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빈곤한 우리의 마음을 값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의 곳간이 가득 채워져서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앞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넉넉한 마음, 넉넉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